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면 이제 시골에 큰아버지께 내려가는데 가끔씩 저를 불러다가 사람은 자기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종종 족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잘 보관하라고 족보를 복사해서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렇죠. 나의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기록하신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시편 8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은 주님 그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일본어 성경에는 찌까라로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장엄하고 또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죠. 때로는 생명의 그 작고 신비로운 조화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만 해도 제가 6층에서 이제 2층 예배당으로 계단을 통해 내려올 때 종종 일출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찬송가 71장이 생각납니다. 우리 보여줄 수 있나요? 오늘 제가 혼자 부르려고 그랬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냥 반주 없이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다 아는 찬송이죠. 시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시편 8편이 이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도 뒤도 돌아볼 시간 없이 바쁘게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바라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다가 하늘 한번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게 어디 있겠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손길을 경험하시는 예배,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주의 대적이 나오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옵니다. 시편 8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주의 대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죠. 이 세상이 전부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주의 대적들이 교만한 자리 잘 사는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니까 빠르게 성공도 하고요. 늘 바른 말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주의 대적들의 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놀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중요한 날 돈 벌러 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타협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때로는 고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순진하기도 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주의 대적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싸움이 될까요? 싸움이 안 돼요. 주의 대적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고 또 젖먹이들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새벽에 에스더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은요, 하만이라는 왕의 총애를 받고 심지어는 왕의 인장 반지를 받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 하는 대적입니다. 주의 대적,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앞에 모르드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하면 여러분, 모르드게는 너무나 약해요.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은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습니다.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근데 놀랍죠? 당연히 하만이 이겨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이겨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참 오늘 이 하만 모르드게 여기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오는 에스더 얘기 잠깐 나누는 거예요. 하만이 주의 대적, 여기 나오는 주의 대적 하만이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답니다. 50규빗이나 되는. 근데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주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그 말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에돔 주민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만약에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의 대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요. 말이 안 되죠. 강한 주의 대적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요. 마치
강한 대적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싸움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서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대하 20장 20절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우리 2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주의 대적들이 서로 싸워요. 다 잘났으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도착했더니 다 시체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호사밧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의 대적을 멸하시는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늘, 달, 별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요, 여러분 지구라는 큰 바다에 비하면 작은 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도요, 지금 지구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겠어요. 놀랍죠. 근데 다윗이 그 하늘의 별들을 받아보다가 그 별들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감격해합니다.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4절이거든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사람이라는 건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연약하고 유한한 게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인자는 그냥 뜻 풀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인자라는 뜻, 사람의 아들이라는 원어를 보면 벤 아담이에요. 흙의 아들이에요. 흙의 아들. 사람이 누구냐고요? 흙의 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 주의 대적들이 그렇게 잘났고 똑똑하고 가졌고 유명해도 아세요? 마지막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주의 대적은 몰라요. 주의 대적은 걸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유한하고 연약하고 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흙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요. 연약한 존재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기도 해요. 왜요? 연약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운명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염려할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갈까?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한 에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또 한 가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요. 우리가
사람 에노시 한없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 벤 아담 흙의 아들인데 놀라운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정의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서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유한하고 연약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근데 또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두 가지 사람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아,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몰랐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잘났어요? 천만에요. 사람은 에노시예요. 연약해요. 유한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뺀 아담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게 사람인데.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절망이죠.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대.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왜 무시할 수 없어요? 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함부로 대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우리 부흥회 강사님께 배웠어요. 자꾸 이게 인사시키더라고. 다윗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까? 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난다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렇게 감격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죽음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죄로 인하여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나무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아담이 일평생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동물이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사람 앞에 도망가잖아요. 때로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기도 하죠. 왜요?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존귀와 영광,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요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7절 똑같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 다음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시편 지금 설교 어렵지 않죠? 어렵나? 쉽죠? 반응이 없어. 아니 오늘 8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여기 이제 시편 8편의 사람이 이건 1차적으로 다윗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도요 신약 성경도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 시편의 이 8편의 놀라운 고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이게 중요해요? 이제 시편 8편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시편 8편 노래는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 흥분하면 안 되네. 목 가라앉아서 12시도 설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8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누구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놀라운 사랑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시편 8편의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할렐루야, 만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8편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자, 시편 8편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세 가지 축복,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걱정 염려하지 않아요. 이것이 시편 8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서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다 일출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야, 아마 여러분 다 느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이 아름다운 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까?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가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만을 바라볼 때는 한숨, 낙심, 절망인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몇 초 동안 그 일출을 보면서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럼 좋죠. 걱정 염려는 내 힘으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걱정 염려는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존재를 발견하면 저절로 사라져요. 맞지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1억 엔이 없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어. 근데 누가 나타나 10억 엔을 줬어. 갑자기 왜 아멘이 되려고 하지? 그러면 여러분 1억 원의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죠?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태산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8편의 노래를 진짜 부르는 자가 되기 시작하면 걱정 염려가 사라져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일출을 막 보고 있는데 배경 음악이 들려요. 새들이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신선한 공기,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민감해요. 감성도 많고.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때요,
한 노래가 떠올라요. 제가 목만 안 쉬었으면 그냥 딱 부를 텐데, 그죠? 뭔지 아세요? 송골매가 부른 모두 다 사랑하리.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네.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뭐 그런 노래예요.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후렴이 너무 멋있어요. 타오르는, 맞죠?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별로 인상이 안 좋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아가지? 그 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손길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뭐 맞네 틀리네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아가지?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런 마음 안 들으세요? 그럼 저도 결단하는 거예요. 모두 다 사랑하리.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해야지. 그 다음 너무 정말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그냥 아웅다웅 사랑,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내가 너무 추한 거예요. 너무 속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주님 다 사랑하겠습니다.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김집사도 박집사도 이집사도 다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합니다. 우리가 주의 대적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아가기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때로는 도살당할 양같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근데 성경은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승리자라고 얘기해요. 일본어 성경은요 압도떼끼나 쇼리사, 압도적인 승리자래요. 시편 8편을 노래하는 자들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시편 8편의 노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시편 8편 노래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예배자가 돼요. 실제로 시편 8편은요, 시편은요 성전 제사 때 불렀던 노래예요. 연주예요. 특별히 시편 8편은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때 감사의 제사, 뭐 장마절과 같은 이 축제의 제사를 때 불렀던 찬송이 시편 8편이에요. 그래서 내용은요 감사 예배시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감사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 준비됐나요 혹시? 시편 100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가 뭔 줄 아세요?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예배의 문이 열려요.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역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도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배를 올 때는 내 안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어느새 예배 드리고 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져. 이게 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이 예배 올 때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 어느새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예배 올 때 내 안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가득했어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건 또 왜 안 주세요? 이런 어떤 욕심과 불평, 원망이 가득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어느새 불평, 원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분이 여기 한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감사 없이 예배 드리면 예배의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1시간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안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왔다가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걱정 염려했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미움과 복수심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욕심 탐욕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예요? 에이, 오늘 괜히 예배 왔어, 피곤한데, 이러면 차라리 자는 게 낫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배 실패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의 노래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 노래가 우리 노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시편 8편의 만약에 노래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 8편의 노래를 잃어버렸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시편 8편의 노래는 누가 부르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 8편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돼야 돼요. 저는 오늘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젖먹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편 8편의 노래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어린아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젖먹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고 다 젖먹이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젖먹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감격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시편 8편 노래하며 사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